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을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히 여기더라.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을 하니라. 아멘. 아멘. 예,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참 1년 52주인데요. 그죠? 오늘 벌써 52주 중에 다 가고 48주네요. 그렇죠. 48번째 주가. 참 연말 세월이 빠르고 또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질 수 있는데 이 연말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십니까? 뭐 이렇게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이 연말에 우리 학생들 방학을 기다리나요? 연말을 즐겁게 보내는 법, 방학을 기다린다. 예, 또 저희 집 막내가 제일 즐겁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방학뿐 아니라 성탄절에 받을 선물이 찜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일 즐거운 마음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며 이 연말을 보내십니까? 예, 또 기다리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 영주권과 비자를 또 놓고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또 여러 가지 되어져야 할 일들 때문에 또 마음에 근심하며 기다리시며 이 연말을 보내는 많은 분들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지금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갈 수 있는 이 연말을 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구세주의 나심을 기억하며 이 기간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는 것,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많으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는 주님 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대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지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돌아가면 구세주 나심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세주 나심을 기다린 대표적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읽으셨는데요. 누굽니까? 한 사람은 시몬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안나입니다. 한 남자분과 한 여자분이 나옵니다. 그 두 분은 다 나이가 좀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렇죠? 시몬도 나이가 많고 그리고 또 누굽니까? 여자분 안나도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이견이 분분합니다. 이 헬라어 사본 문제로 인해서 지금 개역 한글판은 과거된 지 84년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아마 새로 개역 개정판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84세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가요? 예. 여전히 개역 개정판은 그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상관없어요. 84세든지 그 문장 과거된 지 84년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한마디로 뭡니까? 이 안나라는 분도 뭐예요? 연세가 아주 많은 분입니다. 많은 분이에요. 특별히 시몬과 안나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구세주를 기다려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몬이라고 하는 이 영감님께서는, 이 할아버지께서는 예루살렘에 사는 분이신데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특별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떤 은혜냐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같이 읽었는데요. 그렇죠? 26절에 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세주입니다.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온 인류의 구세주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언제 받았을까요? 몇 살 때 받았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분이 연세가 아주 많이 되신 것으로 볼 때 적어도 아주 어렸을 때, 정말 아주 어렸을 때 받을 수도 있지만 그냥 한 중년, 성인이 된 이후에 받았다고 칩시다. 한 30살쯤 받았다고 생각해 보죠. 그리고 이분이 현재 연세가 많으시니까 한 70쯤 되셨는데 70쯤 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적어도 이분이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여러분 생각할 때 몇 년 정도를 기다리신 것 같습니까? 적어도 20년, 아무리 작게 잡아도 20년. 이분이 할아버지라고 치고 할아버지시니까 70년, 70쯤 되셨다고 치고 50에는 그 말씀 받았지 않겠어요? 의롭고 경건한 아니면 하여튼 최소한 이분은 20년을 제가 볼 때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며 매일같이 성전으로 출퇴근하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유지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강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강절을 왜 지킵니까? 준비하기 위해 지킵니다. 물론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구세주 오심에, 구세주 임하심에 그 은혜를 우리가 절기 가운데 마음껏 누리고자, 마음껏 기뻐하며 누리고 전하고자 우리의 이 기간을 두고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려고 해도 준비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하러 또 예배 인도하러 이 자리에 나올 때도 많이 준비하고 나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가대원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 많이 준비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 만나기를 그 임하심을 기다린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겠습니까? 이게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가 나심을 보게 될 거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심을 보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들었으니 시몬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의롭고 경건하게 유지하려고 애쓰며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그 인생을 보낸 사람이 시몬입니다. 자, 그럼 안나는 어떻습니까? 안나는
어떻게 보면 참 불행을 당한 여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젊어서 과부가 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젊어서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이후에 그 아픈 마음과 상처를 가지고 오직 주님 앞에 나와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섬기며 그것으로 위로를 삼고 주님만 소망 삼고 그렇게 긴 시간을 살아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의 은사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여자분을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늘 기도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주 앞에서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안나는 따로 구세주 나심을 네가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시몬에게 주신 것 같은 그런 구세주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 같은 거 받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성령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말씀 뚜렷이 받은 것 없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어떻습니까? 그 상한 심령으로 몇십 년 전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소망 삼으며 주님의 위로를 바라며 그렇게 섬기는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동행했던 사람이 안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처음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서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물론 동방 박사들 그리고 양치기들 이 하늘에서부터 증거를 받았지만 특별히 자라나서 한 생명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결례를 치르고 공식적으로 한 귀한 한 사람으로서 생명으로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사람들 앞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인정받고 영접받게 되는 그때가 이 장면이고 그 영접하는 두 사람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므온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특별히 이 당시 이스라엘은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상으로 힘든 역사를 보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른다고 하고 있었지만은 매번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가장 최근의 일로서는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집트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살만한가 했더니 전 지금 다시 역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살만한가 했더니 이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 그리스 군대를 이끌고 중동 지역을 한번 쫙 휩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찍 죽는 바람에 그 알렉산더 장군의 대왕의 그 부하 장수 4명이 그 이집트 그리고 가나안 지역, 이라크, 이란 지역, 그리스 지역, 터키 지역을 4등분해서 서로 나눠 가집니다. 이스라엘도 그래서 그 그리스 장군들이 세운 나라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힘든 시간을 이스라엘은 보내게 됩니다. 어떤 시간이냐면 문화가 완전히 틀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로 율법에 따라 어쨌든 철저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상숭배는 당연히 안 할 뿐더러
절대로 이 속살을 내보인다든지 부정한 모습을, 불경스러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들 한가운데다가 제우스상을 세웠습니다. 아마 제우스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스 신상을 단순히 우상을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 조각하면 대체로 어떻게 조각합니까? 올 루드로 하잖아요. 이렇게 신이고 뭐고 다 그렇게 조각합니다. 아니면 반쯤 벗은 모습으로. 그런 조각상들을 성전 앞마당에다가 세웁니다. 유대인들로서는 참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역사,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 몇백 년 전에 그렇게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오실 것을 소망하고 또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그 기대에 부응하듯이 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집안을 통해서, 바리새인 집안인데 그쪽을 통해서 이 그리스 헬라의 지배로부터 독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가, 그런 생각도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몇 년 못 가서 이제는 더 센 로마가 쳐들어옵니다. 로마가 쳐들어와서 결사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스라엘을 뭉개버리고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한 낙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해 있었습니다. 구세주가 오신다고 했는데,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예수님 오실 때쯤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세주를, 메시아를 몇 년쯤 기다렸을 것 같습니까? 몇 년쯤 기다렸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창세기 2장에서부터 이해한다고 한다면, 창세기 2장 아시죠? 그 뱀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의 그 예언의 말씀. 여자의 후손,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겠지만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지지겨 버릴 거라고 하는 그 구세주 예언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친다면, 그때부터 따지면 이거는 한정 없고, 그냥 한 이사야서에 나온 메시아 예언부터 계산을 해도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고 해도 적어도 600~700년 이상을 기다려온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지칠만 하죠. 지칠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거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을 거의 포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신 놓은 때에 자기가 계획하신 대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뿐이에요. 우리는 참 기다리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그렇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이 지금이 땐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봐도,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봐도 지금이 땐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 그렇게 조바심 내고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성함은 까먹었는데 어떤 유명한 미국 부흥사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바쁘신 것 같아. 자기는 나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바쁘신 것 같다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 걸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때를 놓쳐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서둘러셔갖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소망할 때 이때 역사하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고 늦추셔가지고 문제가 됐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때는 뭐냐면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림을 포기할 때에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창세기의 떡 칸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시면서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로 자손의 복을 주고 땅을 주겠노라. 자손도 풍성하게. 그 약속을 받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따라 하나님만 믿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세월이 갑니다. 시간이 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니 그럼 지금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내 사라는 점점 늙어갑니다. 남자보다 먼저 끝나게 돼 있습니다. 아내 사라의 태가 닫혀버렸습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늙어갑니다. 이거 조금 더 있다가는 아브라함마저 가망 없게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더니 왜 이렇게 안 주시나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아랍의 조상, 아랍 민족의 조상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고 지금까지 유대인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네가 정통이네, 내가 정통이네. 그러고 싸우고 있어요, 사실은. 기다리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뿐 하나님의 때는 늦음이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 잘못되거나 그런 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 시므온 보십시오. 시므온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죽기 전에 구세주의 나심을 볼 것이다. 예, 그리고 시므온도 기다렸습니다. 시므온 몇 년 기다렸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최소한 20년. 10년이라고 칩시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 끝에 그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 수많은 성전을 얼마나 많이 들락거렸겠습니까?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자신의 경건을 유지하러. 구세주가 오신다는데 내가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지. 자신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경건하게 지키며 언질나게 자주 성전을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웬 아기를 안고 젊은 부부가 왔는데 그냥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 아기다. 저 사람이다. 그는 달려가서 빼앗듯이 그 아기를 안았을 것입니다. 어리둥절하는 마리아와 요셉 앞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절로 그 앞에 아기를 들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의 고백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공식적으로 영접한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고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평안입니다. 나는 이제 평안이 주께서 나를 이제 평안하게 그리고 또 뭡니까? 놓아주시는도라고요. 자유롭게. 주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나를 평화롭게 내게 평안을 주셨는데 이유가 뭐냐고요?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그 느낌이 잘 안 나오는데요. 이게 뒷구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므로
내 눈이 구세주를 보았으므로, 내가 구세주를 만났으므로 나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나는 이제 평안합니다. 주님 나를 놓아주십니다. 이것이 오랜 기다림 끝에 구세주를 만난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제 자유를 얻었다. 나는 이제 그래서 평안하다. 나는 이제 어떠한 걱정과 근심도 없다.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그겁니다. 나는 이제 주님 불러가셔도 됩니다. 내가 구세주를 만났으니 내 영혼의 구원자뿐 아니라 온 인류를, 이 어두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온 인류를,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의 구세주를, 구원자를 이제 내가 보았으니 저는 이제 주님 앞에 가도 됩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난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처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예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나름 똑똑해가지고 성경 퀴즈도 해도 잘하고요. 잘 그렇게 컸었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나의 구세주 되신 주님을 깨달아 알고 만나게 되었을 때 저 그랬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죽어도 좋겠다. 이제는 정말 그때는 어려운 표현을 못했어요. 평안이니 뭐 자유니 이런 표현을 못했지만 그냥 한마디로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다. 이제 주님 품에 가도 되겠다. 라는 그런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기다리고 경건함으로 자신을 준비하고 기다린 자는 주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만나신 분, 감사하고, 혹시 그러지 못하신 분도 여러분 흔들림 없이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약속하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시몬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제 저를 평안히 놓아주시는, 제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구원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안나는 어떻습니까? 안나는 나름 구세주에 대한 소망은 있었겠지만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나 메시지를 받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성실함과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어느 날 아마 둘이는 시몬하고 안나는 서로 잘 아는 사이에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당시는 남자와 여자가 기도하는 자리가 달랐습니다. 성전이 있으면 성전 바로 그 입구부터 앞자리가 남자들 자리, 딴 남자가 아니고 유대인 남자들 자리, 그리고 그 다음 석이 유대인 여자들 자리, 그리고 그 바깥쪽이 이방인들 자리,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오면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도 틀리고, 그렇지만 이렇게 자주 오는 사람은 서로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맨날 나오네 저 사람. 그랬을 거예요, 저는. 순전히 제 상상력이지만 어쨌든 그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웬 아기를 안고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을 안나는 봤을 겁니다. 그 순간에 안나도 깨달았을 겁니다. 저분이 구세주시다. 그리고 안나는 무엇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구세주 나심을 볼 것이라는 말씀을 받고 처음으로 구세주를 확인하고 영접하고 고백하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안나는 두 번째로 그 시몬의 증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만났을 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하나님 안에 구원의 소망을 찾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구세주 나심을 전한
사람이 안나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대강절은 기다림의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성탄을 기다리자고, 구세주 나심을 기다리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성탄을 왜 기다립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까? 혹시 이 가운데 교회는 다니고 말씀도 듣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정말 시므온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런 주제, 이제는 정말 죽어도 좋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혼 중에 만나지 못하신 분들, 이 성탄에 그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자신을 경건하게 지키며 기다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여러분, 이미 시므온과 같은 고백을 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평안과 자유와 우리 주님을 인해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안나와 같이 이 성탄을 기다리며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계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세상의 구주로 오셨고 이미 내 영혼의 구주로 오신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과 삶 가운데에 그래도 말씀 붙들고 또 그저 주님 의지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시므온과 안나에게 처음으로 우리 주님 구세주로 드러나시는 그 두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증거케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2000년 지난 지금에 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구세주 나심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온전하신 임재가 있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미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미 2000년 전에 세상의 구주 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전하며 기다리는 이 성탄의 귀한 절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